오늘은 주 예수보다 더 함께 찬양하고요.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21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미서부 시간으로 오후 6시,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하나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의 목표는요, 칙센트 미아이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몰입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다라면요,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은혜 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연사님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칙센트 미아이 박사님이시고요,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클레어몬트 대학교,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클레어몬트 대학교 심리학과 및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님이시고요, 삶의 질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몰립 플로우 이론의 창시자로 유명한 그는 오랫동안 인간의 창의성과 행복에 대해 연구해온 세계적인 석학이시고요, 칙센트 미아이 교수의 연구에 대한 관심과 적용은 학계는 물론 교육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몰립의 경영, 창의성의 즐거움, 10대의 재능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감소하는가, 칙센트 미아의 몰입과 진로,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 등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칙센트 미아이 박사님의 테드 강연을요, 한 7분 정도로 줄여왔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고요,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말씀 이어서 듣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몰입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Then I came to this country to study psychology, and I started trying to understand these roots of happiness
This is a typical result that many people have presented, and there are many variations on it. But this, for instance, shows that about 30% of the people survey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56 say that their life is very happy. And that hasn't changed at all, whereas the personal income on a scale that has been held constant to accommodate for inflation has more than doubled, almost tripled in that period. But you find essentially the same results, namely that after a certain basic point, which corresponds more or less to just a few $1,000s above the minimum poverty level, increases in material well-being don't seem to affect how happy people are. And in fact, you can find that the lack of basic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contributes to unhappiness, but the increase in material resources do not increase happiness. So my research has been focused more on, after finding out these things that actually corresponded to my own experience, I tried to understand now where in everyday life, in our normal experience, do we feel really happy? And to start those studies about 40 years ago, I began to look at creative people, first artists, then scientists, and so forth, trying to understand what made them feel that it was worth essentially spending their life doing things for which many of them didn't expect either fame or fortune, but which made their life meaningful and worth doing. Now, when we do studies, we have, with other colleagues around the world, done over 8,000 interviews of people from Dominican monks to blind nuns to Himalayan climbers to Navajo shepherds who enjoy their work. And regardless of the culture, regardless of education or whatever, there are these 7 conditions that seem to be there when a person is in flow. There's this focus that once it becomes intense, leads to a sense of ecstasy, a sense of clarity. You know exactly what you want to do from one moment to the other. You get immediate feedback. You know that what you need to do is possible to do even though difficult. And sense of time disappears. You forget yourself. You feel part of something larger. And once those conditions are present, what you're doing becomes worth doing for its own sake. In our studies, we represent the everyday life of people in this simple scheme, and we can measure this very precisely, actually, because we give people electronic pagers that go off 10 times a day, and whenever they go off, you say what you're doing, how you feel, where you are, what you're thinking about. And 2 things that we measure is the amount of challenge people experience at that moment and the amount of skills that they feel they have at that moment. So for each person, we can establish an average, which is the center of the diagram. That would be your mean level of challenge and skill, which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anybody else. But you have a kind of a set point there, which would be in the middle. If we know what that set point is, we can predict fairly accurately when you will be in flow, and it will be when your challenges are higher than average and skills are higher than average. And you may be doing things very differently from other people, but for everyone, that flow channel, that area there, will be when you are doing what you really like to do. Play the piano, probably. Be with your best friend. Perhaps work, if work is what provides flow for you. And then the other areas become less and less positive. Arousal is still good because you are over challenged there. Your skills are not quite as high as they should be, but you can move into flow fairly easily by just developing a little more skill. So arousal is the area where most people learn from, because
that's where they are pushed beyond their comfort zone, and that to enter, going back to flow, then they develop higher skills. Control is also a good place to be because there you feel comfortable, but not very excited. It's not very challenging anymore. And if you want to enter flow from control, you have to increase the challenges. So those two are ideal and complementary areas from which flow is easy to go into. The other combinations of challenge and skill become progressively less optimal. Relaxation is fine, you still feel okay. Boredom begins to be very aversive, and apathy becomes very negative. You don't feel that you're doing anything, you don't use your skills, there's no challenge. Unfortunately, a lot of people's experience is in apathy. The largest single contributor to that experience is watching television. The next one is being in the bathroom sitting. And then, even though sometimes watching television about 7 to 8% of the time is in flow, but that's when you choose a program you really want to watch and you get feedback from it. So the question we are trying to address, and I'm way over time, is how to put more and more of everyday life in that flow channel. And that is the kind of challenge that we are trying to understand. And some of you obviously know that how to do that spontaneously without any advice, but unfortunately a lot of people don't. And that's what our mandate is in a way to do. Okay? Thank you. 자, 오늘 칙센트 미아이 박사님께서요. 아까 마지막에 끝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박사님의 연구의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제가 맨날 핵심 질문을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다 이 질문으로부터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 PhD 논문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세계적인 석학들은 다 이 핵심 질문으로부터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핵심 질문으로부터 이 박사님의 연구 내용을,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까 끝나는 무렵에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일상의 더 많은 부분에서 몰입할 수 있을까? 왜 몰입해야 한다고 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래 보시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몰입의 순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뭐 즐거움에서 어떤 좋은 자연에서 좋은 쉼에서도 우리가 즐거움, 행복을 느끼지만 최고의 행복과 만족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에 몰입했는가. 몰입할 때는 잘 모른대요. 근데 몰입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가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내 삶의 이 시간들을 보람차게 보내고 있구나 하면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몰입의 순간들을 어떻게 더 자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인류에 이렇게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칙센트 미아이 박사님도요.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의 어떤 효능을 입증함을 통해서 어떻게 더 사람들이 몰입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칙센트 미아이 박사님의 그 테드 강연과 이 2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원래 처음에 나왔던 책은요, 2005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몰입 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던 책이었는데요. 최근에 한 2020년도 후반쯤에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 초반쯤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리커버리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 책과 오늘의 강연을 제가 이렇게 융합해 갖고 강연을 요약해 왔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몰입. 이 몰입 아까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을 가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자신이 몰입이 돼 갖고 그런 어떤 그 몰입 가운데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이제 플로우. 그래서 이 플로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입의 조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 완전히 몰입하고 사방이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몰입하고 그 몰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도 그리고 또 굉장히 성취감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몰입하게 되고요. 즉각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했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오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몰입의 조건이 되고요.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뭔가 도전이 필요한데 내 능력이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몰입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과 삶의 지혜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제 하도 몇십 년 전에 강의라서 삐삐 이야기 하셨지만 그땐 1000불에서 3000불 에어리아에 있는 그 미국의 사람들 통계 구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그동안 받았던 녹봉으로 살기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30%는 계속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칙센트 미하이 박사님의 통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 정도만 되면은 우리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절대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몰입의 경험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경지의 삶의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한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경험은 내적 만족과 행복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몰입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이 좋은 거라는 걸 입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이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일상에서 몰입 경험을 늘릴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단계별로 이 원형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로우로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이렇게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는 구간이 있다 그러셨어요. 특히 TV 시청이나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더 몰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박사님은 입증 이후로 계속 다른 책들을 내오셨는데요. 일상 속에서 이 플로우를 어떻게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시면서 새로운 책들을 많이 출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이 몰입의 즐거움의 9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이 몰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원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손쉬운 길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이 몰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 혹은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실 가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자신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런 입장에 놓이면 아까운 정력을 탕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자진해서 원하는 일을 늘려야 된다. 주인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야 플로우의 더 깊은 경험으로 몰입의 깊은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한다는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이 집중력을 높이고 의식을 명료하게 만들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낸다. 즉, 이 본문 9장 본문에서 이 칙센마이어 박사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몰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자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자꾸 늘려가야 된다. 그게 뭐 우리 생활에서 여러 다른 각도로 실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때 더 몰입의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삶의 행복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스를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요. 아까 박사님이 그 9장 본문에서 이 실로 이렇게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학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사실 모두 다 막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는 마음은요, 이 성실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주인의식보다 더 무서운 거죠. 주인의식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하듯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고 우리 직장에서 대하고 정말 눈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상 영역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주께 하듯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고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주께 하듯 정말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자가 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또 몰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만족감을 얻으며 큰 성취를 얻으며 주님 주시는 축복을 얻으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권속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그리고 또 보배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보면서요, 제 소록도 갔을 때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그 미랄선교단 회장을 하면서 소록도에 자원봉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의 17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제가 갔을 때 만났던 소록도 주민들은 많이들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현대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 극복이 됐고 치료법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한센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는데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미 다 극복이 된 상태였고요. 대신 그 전에 이제 앓던 이제 주민들이 귀도 이렇게 없으시고 피부도 이렇게 문드러져 있으시고 코도 없으시고 손가락도 마디마디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거하면서 이제 주민들 방문해서 쓰레기도 치워드리고 도배도 새로 해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고 뭐 그런 봉사활동을 위해서 한국 장애인 선교하는 미랄 선교단에서 이렇게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교회에서 머무는데 교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여름이라 너무 덥고요. 섬나라라. 그리고 모기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숙소에서 지내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 좋은 교회를 저희에게 대학생들에게 내주셨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소록도 교회가요. 저희는 굉장히 건물이 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록도 교인들이요 그 건물을 다 이렇게 세웠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 한센병 앓던 분들이잖아요. 그 이 벽돌 하나 쌓으면서 손가락 떨어지시고 벽돌 하나 쌓으면서 막 피부 다 떨어지시고 막 그들의 진짜 막 손가락이 묻혀 있고 그들의 피와 땀과 흔적이 묻혀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교회를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세웠냐면 정말 우리들의 이 피와 땀과 눈물과 이 정성을 통해서 쌓아서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 교회에 발을 내딛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보고 정말 그 소록도 주민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만든 성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교회 숙소에서 지내던 게 불편하다고 불평했던 게요. 너무 죄송하고 정말 그 희생의 흔적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나고 그래서 정말 죽게 하듯 정말 도배할 때도 콧노래를 부르며 도배를 하고 또 제가 방문했던 할머니 집에는 이게 그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걸으세요. 그래서 쓰레기 치워드릴 때도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쓰레기 치워드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근데 정말 그 소록도 건물을 쌓았던 그 주민들의 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건물을 정말 정성으로 정말 주께 받을 그 상을 기업의 상을 기대하며 눈가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던 그 주민들의 그 사랑이 마침내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몰입의 경험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특별히 몰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의 길에 정말 함께 정말 사랑하며 정진하며 몰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3절만 함께 부르고요. 우리 축복 기도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주 성령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몰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실시간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